이번에는 빌립보가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빌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시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비로소 모든 시련과 어려움, 좌절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창조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한 또 다른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실상 죄의 시작은 우리의 무지와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무 열매만 따먹기만 하면 하는 유혹에 그 여자가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걸 따먹게 되죠. 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자기 안의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벨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카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카인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자신 안에 그 화가 동생을 죽이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도 역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춰진 분노, 화, 또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바로 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자기 자신이 길이 되지 않으면 본래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너희들은 그분을 배웠다. 뵙게 될 것이다. 아니, 배웠다. 그러자 빌립보가 다시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아니,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그의 모범된 행동들, 그의 교훈들,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지에 갇혀서, 자기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음물한 지식, 경험 안에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서 보혜사 성령을 협조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14장에서 5장에서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로소 보게 할 것이고 그 뜻을 알게 할 것이고 비로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분노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사건, 몸을 입으심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자기 겸손,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가장 비움의 자리, 가장 낮아짐의 자리가 가장 높아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시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시금 본래의 면목을 되찾게 하는 것이 자기 비움, 자기 겸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한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알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장벽과 모든 경계, 모든 틀을 깨고 비로소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화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그런 삶에서 그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그래서 모두를 품어 안고 서로를 기대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가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하고 우리는 빛이 되려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존재를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악한 자, 선한 자, 옳은 자, 옳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틀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경계고 다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졌던 그 틀, 우리의 경계, 우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너희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승천이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리에 오르심인데, 하나님은 승천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다른 모습으로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존 방식이 이제는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저희가 신학생 때 안양교회, 지금의 안양교회가 개척하고 안양역에서 개척을 하고 두 번째로 지하로 이전했다가 다시 이제 땅을 사고 그 시골에서 그 옛날 구옥을 개조해가지고 성당으로 짓기 전에 그 빈 집에서 신학생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기도 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휘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은 장가를 간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3살인가 아주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팔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현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각자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이제 모든 사건과 상황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어야 다시금 보여달라고, 다시금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 십자가가 철저하게 비움의 자리고 낮아짐의 자리가 이자 동시에 가장 높아짐의 자리에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당신을 대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시 이번 주간에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주님은 동일한 대답을 주셨어요. 내 비전, 내 꿈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의 의지 안에, 너희들의 결단 안에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다. 더 이상 교구나, 더 이상 밖으로부터 우리가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랍고 신비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랄 데 없이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약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 빛, 바로 그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